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의식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출간되어서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식의 재발견. 저자는 철학 박사요 전문 저널리스트인 마르틴 후베르트 독일인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내 분야를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경과학자 파스쿠알 레온의 시험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시험 대상자들 모르게 자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 보았더니 전기 자극이 없을 때보다도 오른손을 드는 확률이 20%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 대상자들은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오른손을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들을 들면서 저자는 소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얻는 반응의 일종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이성적인 사고라는 것도 결국 뇌 세포에 저장된 경험의 결합을 통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관념의 산물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긴 이런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선택할 때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놓고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에 홀린 모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못에 홀리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므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의지를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대상입니다. 뇌 신경학자들 앞에서 말했듯이 뇌 신경세포가 받는 자극이 인간의 의지를 움직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이유,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애의 의지, 근력의 의지,
또 의미의 의지라는 용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가장 깊고 근원적인 영향력을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 원래 바람, 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푸뉴마를 정의한 사전적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본원, 몸의 활동력을 내는 생명의 원리,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 결단하는 원동력,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푸뉴마는 단순히 하나의 근원적 영향력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 등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영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2절부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의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은 바람과 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깊고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미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거짓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속아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시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들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말에서는 영의 정체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보고 분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뜻의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 도케티즘은 그럴듯하다, 인체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도케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마치 천사와 같은 또 유령과 같은 존재였을 뿐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신이 그런 악한 육체를 들이볼 수 없다는 그러한 자기들의 이론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광 근사님 머리 조금 드세요. 너무 머리카락 보이니까 이상하네. 예. 가연설 도케티즘에도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연설은 그리스도가 물질 없이 즉 육체 없이 태어났으며 생전에 그가 겪은 고통 십자가의 순환은 모두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도 부인합니다. 온건한 가연설은 그리스도가 몸은 가지되 공기, 에테르 같은 천상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살고 순환을 당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극단적인 가연설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은 여기에는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구체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일서 1절 2절에 바로 그러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면은 하나님 역사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원칙을 무시하면 그 신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됩니다. 현실 적응력을 잃습니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듯이 한상을 쫓는 신앙을 가집니다. 실제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헛돌게 됩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시면서 땀냄새를 풍기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과 생활이 합일될 수 있는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생활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전인적인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외골수로 빠지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대화적인 인격이 잘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가연설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머리와 입으로는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신 삶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연설 도케티즘의 위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무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몸으로 감당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가 육체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와 제3의 은혜도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로 영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 공동체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영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영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라는 말은 어떤 우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1절과 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성도 공동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는 교회가 여러 파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공유하고 사랑의 실천을 같은 목표로 삼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우리 즉 성도 공동체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가지고 영을 분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도 이러한 기준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도 공동체라면 여전히 이러한 기준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라는 말을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교인들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합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합당한 경우에는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는 교회에서 그 성도를 축복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인생과 신앙이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권면을 반발하면서 옮겨버리게 되면 그 교인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언제까지나 영적 미숙화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옮겨갈 수 있는 멋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버립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성도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교회의 일원으로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공동체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영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 열매로 영을 시험해 볼 수 있고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의 열매로 영을 분별하고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영을 받았다고 큰 소리 쳐도 그 생활과 인격의 열매에서 그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놀라운 성경 해석과 온갖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들로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혹되지 말고 그 열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생활 가운데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은 거짓의 영, 더 나아가서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가운데 그러한 은사들을 활용하고 있는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람의 영을 억압하고 단체 일원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세뇌 교육을 반복하고 가정과 사회 인간관계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단체들이 제법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명분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냐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채 하지 않는다는 워치만리 이 신앙 선배들의 말씀이 중요한 영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이며 신앙적인가를 끊임없이 내세우는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은 영적인 채, 신앙적인 채 하지 않습니다. 생활과 인격의 열매와 그 영향력으로 증거를 보일 뿐입니다. 온갖 은사를 받은 것처럼 영적인 체하고 그릇하게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흥 강사들 중에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혹세 무민하려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보다도 요즘 더욱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할개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불안할수록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 할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서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부모와 형제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일수록 건물과 부동산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가시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로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 자매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을 잘 분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들과 싸울 때 그 영들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사절의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사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한 영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함으로 세상이 그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으로 분별력이 흐려져 미혹의 영에게 쏘가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미혹의 영들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크시고 더욱 강하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 시대의 영들을 잘 분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연약한 심령들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